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토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 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에 엔로겔 샘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떠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달로가 난 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가서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올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15절에 후세는 곧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또 자신이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렸습니다. 후세와 다윗 사이를 연결하는 연락병 역할을 아비아달과 사독이 했습니다. 두 제사장이 했습니다. 빨리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모두 전멸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에 엔로겔 샘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18절에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에 들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우물은 빗물을 저장하는 수조입니다. 마침 건기라서 물이 없어서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펴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은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저 강은 작은 개울을 말합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두 전령은 생명을 내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은 자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반대하는 세력이 대적합니다. 22절에 다윗 일행이 밤새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윗 일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재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후세의 활동으로 아히도벨의 모락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어떤 계략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앞일을 훤히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죽인 살인죄인입니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맙니다. 압살롬의 난이 실패할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공격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서 모병을 해서 압살롬이 대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죽으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길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넌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다릅니다. 다 같이 죽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가는 길이 다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안 믿는 자는 영벌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죽게 된 것은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교만과 아집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에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요압이나 아마사는 다 다윗과는 아버지가 다른 누이의 아들들입니다. 나하스는 다윗의 어머니의 전 남편입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군사력은 다윗이 압살롬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방어물이 없는 빈들에서 싸워야 하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요새화된 성읍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불리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보다 죽을 위험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요새에 안전하게 있지만 압살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라고 했습니다. 군사를 모으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종교적 성읍입니다. 27절에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골림에서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소비는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 그곳에 통치자로 세운 자입니다. 마길은 머비보셋을 따르던 자입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잘해준 것을 알고 마길은 다윗을 환대했습니다. 바르실레는 길앗의 부자입니다. 길앗에서부터 계속 다윗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본래 길앗은 아람족인 시리아가 침략해서 늘 불안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면서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베푼 선행의 결과로 받은 환대였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15절에 다윗은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자기 백성을 모두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평소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셔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고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하기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을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정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